4장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까지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19회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었다라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금메달을 따고 환호하는 선수도 있고 메달을 따지 못한 선수들의 눈물도 볼 수가 있었죠. 이와 관련해서 재미난 기사가 하나 있었는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인구수에 비해서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각 분야에서 세계적인 천재들을 꾸준히 배출하고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음악이면 음악, 또 스포츠면 스포츠, 그 다음에 영화, 예술, 비록 노벨상을 받지 못했지만 세계적인 학자들도 적지가 않다. 이랬어요. 특히 우리가 뛰어난 스포츠 선수들이 이제 세계 무대에 나가서 대단한 성과를 거둘 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얼마나 신나고 또 자랑스럽고 감동과 기쁨을 주는가요? 이번 아시안 게임에서도 이 아시아라는 수준을 넘은 이 세계적인 그런 정말 실력을 가진 선수들이 몇몇 있었는데, 몇몇 이름을 금명하기가 좀 그렇지만은 제가 보도된 대로 제가 그냥 말씀드립니다. 리듬 체조의 손지인 선수, 탁구의 신유빈, 배드민턴의 안세영, 수영의 그 상관왕을 차지한 김우빈 선수, 높이뛰기의 우상혁 선수, 이들을 이렇게 금명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들에게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자기 분야에 인생을 몽땅 걸고 거기에 자신을 헌신하고 뛰어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학교도 안 가요. 중학교 졸업하고 그냥 탁구만 치는. 초등학교 졸업하고 일본 가서 바둑만 두는 거예요. 예? 바둑만 두는 평생. 예? 일찍 외국에 나가서 학교 안 다니고 그냥 축구만 하는 거예요. 유소년 팀에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세계적인 선수가 되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큰 성공을 거둔 이 스타들이 얼마나 대단한 활약을 펼치고 또 많은 돈을 벌고 명성을 누리며 사는지를 우리는 웬만큼 매스컴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아무나 그들처럼 될 수 없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들은 천부적인 재능을 타고났을 뿐 아니라 초인적인 노력과 또 시기와 운때가 맞아야 또 그런 자리에 오를 수가 있다는 것이죠. 탁월한 천재였음에도 반짝하다가 꽃을 피우지 못하고 좌절한 이 비운의 주인공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초반에 대성공을 거두었지만 죄를 짓거나 엉뚱한 음주운전을 하거나
그래서 중도 탈락에서 잊혀지는 스타들도 허다합니다. 세상은 1등에게 열렬하게 환호를 보내지만 사실은 그런 환호와 박수도 잠깐일 뿐이죠. 성경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도 이처럼 경기장에서 싸우고 달리는 선수와 같다고 여러 번 말씀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고린도전서 9장 24절 25절에 보니까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렇게 말했어요. 적나라한 표현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4절에 나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힘껏 달려가노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스포츠에 별로 관심이 없더라도 가끔 올림픽에 우리 선수가 금메달을 놓고 다투는 결승전이라든지 한일 간에 축구를 한다든지 월드컵 같은 큰 경기를 우리는 보면서 막 흥분하면서 소리치거나 막 단식하거나 환호를 하죠. 아이고 바보야 그것도 못하냐 그러면서 말이죠. 예? 아이고 다리 잘라라 이렇게 말하도 있어요. 예? 예. 그냥 안 소리죠. 그러나 우리는 그 경기하는 선수들이 얼마나 고생하고 그날을 위해 준비했는지를 잘 모르죠. 예.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직접 현장에서 싸우고 달려야 되는 선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에게 너무나 중요한 싸움이고 경주입니다. 아무도 대신해 줄 수가 없고 각자가 진지하게 헌신해야 되는 경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경기에는 우리의 영원한 길이, 영원한 상이 걸려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기록한 성경입니다. 제가 지난 한 6년간의 설교를 쫙 조사를 해보니까 야고보서를 1장, 2장, 5장 설교를 했는데 4장은 설교를 한 번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4장이 참 중요한 말씀인데 말이죠. 이 야고보서를 쭉 읽어보면 1장 18절에서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2장 1절에 가면 영광이 주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는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한 후에 3장에 딱 오면은 이런 믿음을 가진 성도에게서 나타나는 가장 두드러진 모습이 올바른 말씨라고 되어 있어요. 올바른 말을 한다. 진짜 바른 믿음인 사람은 말이 올바르게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혜와 총명이 있어서 아주 선한 행실을 행하며 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좋은 나무라야 좋은 열매를 맺듯이 이런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선을 행하고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화평하게 하는 삶을 통해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라고 우리가 읽은 4장 바로 위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삶이 예수를 닮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림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인생을 완성하게 하는 좋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런 삶을 살아야 마땅하다는 것이죠. 근데 만약 구원받은 성도가 이러한 삶을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오늘 4장은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4장은 진실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주 실제적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너희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살아가면서 자꾸 다툼이 있다, 자꾸 싸움이 있다, 이 정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말할 수 없는 특별하고도 풍성한 은혜를 이미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태어난 사람은 못 사는 아프리카의 소말리아라든지 시에라리온이라든지 그런 아주 어려운 나라에서 태어난 것보다 태어나면서 엄청난 특권들이 많지 않습니까? 요즘은 아기를 낳으면 어떤 지자체는 몇백만씩 주기도 하고요. 65 이상 70세 노인이 되면은 노령연금을 주기도 하고요. 장애인이면 평생 또 국가에서 또 생활비를 어느 정도 대주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못 사는 나라는 땡전 한 푼도 없습니다. 그냥 굶어 죽어도 그냥 아무 도움을 못 줍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다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항상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은혜에 감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과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새 계명을 지키고 이렇게 기도하라 하신 주기도문을 붙들고 기도하는 진정한 영적 생활을 또하고 반복하고 되풀이하는 이런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 아담에게서 유전된 악한 의식과 인격과 감성을 정리하고 뽑아내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새 사람의 겸손하고 선한 의식과 인격과 감성이 만들어져서 내 안에서 그런 의식이 가동되는 삶을 살아야 안 싸운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옛사람의 본능, 정욕이 우리 안에서 지배하는 그런 상태에서는 엄청난 다툼과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자기중심성, 정욕들이 서로 충돌하기 때문에. 나도 내 중심이고 상대방도 내 중심이고 충돌하죠. 그래서 가정에서도, 친한 친구 사이에서도, 학생들이 모인 학교, 얼마나 많은 학폭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학교 폭력이 있어요. 사회가 진짜 엉망진창이잖아요. 정치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엄청난 싸움과 갈등과 다툼이 끝없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각 사람의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 속에 정욕이 들어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게 되면은 2절에 보니까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막 다투고 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욕심을 부리며 살고 있습니까? 좋은 집, 좋은 옷, 좋은 음식, 더 좋은 차, 더 좋은 가방, 더 좋은 신발, 더 좋은 물건.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이런 허영심을 자극하는 것들이 그렇잖아요. 핸드폰도 멀쩡한데 더 좋은 게 나오고 또 조금 바꿔서 더 좋은 게 나오고 또 조금 바꿔서 더 좋은 게 나오고 그럼 사람들도 또 다 새로운 걸 계속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가지고 다 가져도 만족이 없고 더 갖고 싶어 하는 것이 옛사람의 악한 의식이요 감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못 가지면 가진 사람을 시기하고 많이 가진 사람을 증오하고 그래서 욕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싸우고 살인까지도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뭐라 했어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구하여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또 구하지도 않는다고 또 이렇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하는 대로 척척척척 받을 수가 있을까요? 성경은 그 비결을 여러 군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각도로. 예? 우리가 계명을 지키고 기도해서 우리 마음을 기경하여 내 눈을 가리고 있는 들보가 뽑히져 나가고 내 마음이 환하게 밝아져서 참되고 거룩한 심령이 되어야 올바른 것을 구할 줄 아는 안목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애가 막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고 막 아무거나 손을 잡고 막 칼도 붙잡고 막 불도 붙잡고 하면 부모님이 하지마, 안 돼, 안 돼, 그러지 마, 그러잖아요. 부모가 하는 일이 뭐예요? 어린애, 그건 안 돼, 안 돼, 안 되란 말을 많이 하잖아요. 왜? 그 아이는 의식이 없으니까 보이는 대로 다 가고 싶은 거예요. 다 손을 대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죠. 우리가 올바른 의식이 안 만들어지면은 내가 이걸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고 욕심을 부리는데 하나님 볼 때는 안 돼, 안 돼, 안 돼라는 거예요. 우리가 새 사람의 의식을 만들어서 마음이 환하게 밝아져야 올바른 안목이 생기고 눈이 열려서 구할 것을 구하고 찾을 것을 찾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해서 새 사람의 의식을 안 만들면 아무리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그 마음이 어두웠어서 하나님 뜻도 모르고 질서도 모르고 그냥 정욕을 가지고 엉뚱한 것을 욕심내지만 그거는 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얻지 못해서 실패감, 불만족, 그리고 허무감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질서에 맞게 구하지 않으면 절대로 못 얻는다는 말씀이에요. 예?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쌀 한 톨도 계절의 질서에 맞게 경작하지 않으면 절대로 추수를 못합니다. 지금 뭐 들판에 벼가 누렇게 익어서 곧 추수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쌀을 농부가 가을에 추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봄에 모내기를 해야 돼요. 하지를 중심으로 정확한 때에 모내기를 안 하고 늦게 하면 수확이 확 줄어드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절의 질서에 맞게 정확한 때에 파종을 하고 여름에 김을 메고 열심히 가꾸어야 가을에 때가 되면 추수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식물, 열매 하나도 정확한 하나님 만든 질서대로 경작을 해야 결실이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축복,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상, 이거는 얼마나 잘 가꾸고 구해야 되겠어요. 예? 그게 대충 뭐 좀 내가 원한다고 되고 그럽니까?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3절에 보니까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서 기도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것을 구하는 목적이 내 육신의 쾌락이라든지 다른 사람에게 나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기 위한 그런 불순한 동기면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나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그 이상 욕망을 위해서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일 때 나를 사랑하고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가 진리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내리지 못하십니다. 우리가 1절 3절 안에 보면은 싸움, 다툼, 정욕, 욕심, 살인, 시기 이런 무시무시한 말들이 막 들어있어요. 11절에는 비방과 판단이란 말이 있고요. 저 3장 16절에 가면 시기와 다툼,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나옵니다. 이거는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의 직계 제자인 사도들이 목회하는 교회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거기서 가르친다들 예수님이 직접 친히 가르친다 할지라도 옛사람의 악한 의식과 지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이런 다툼과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랑해도 싸우는 거예요. 사랑하는데도 미움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아담 안에 있는 옛사람의 악한 인간의 뭐예요? 이 본성. 그러면서 4절에 사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사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왜 간음하는 바람피우는 남자들아 하지 않고 이 간음한 여인들아 그랬느냐. 우리 여성도님들 기분 나빠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는 여자도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자주 결혼한 남편과 아내 사이에 사랑의 언약 관계로 우리가 묘사하고 있는 것을 잘 압니다. 호세아서에 보면은 거룩 경건한 선지자 호세아를 하나님께서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해라고 명령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내가 선지자인데 어떻게 음란한 창기 같은 여자와 결혼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해! 하나님 명령합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고멜과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이 음란한 여인 고멜은 그 남편이 너무너무 잘해주고 사랑해주는데도 자꾸만 뻑하면 가출해서 간음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은 하나님과 결혼한 것과 같이 하나님이 사랑의 언약 관계를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입으로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선민이야 그렇게 말하면서 실제 생활에서는 하나님을 관심이 없고 세상을 사랑하고 우상을 섬겼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이것을 영적인 간음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신약 성경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제가 이것을 좋아하든지 싫어하든지 둘 중에 하나지, 내가 이걸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너무너무 미워한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을 좋아하면 좋아하는 거고 안 좋아하면 안 좋아하는 거지, 내가 저 사람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동시에 너무너무 미워한다, 이건 또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 세상, 돈과 하나님, 명예와 하나님, 출세와 하나님들 중에 하나님을 사랑하면 다른 것을 좀 덜 중요하게 여길 수밖에 없고, 이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불의한 정직이 비유.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의 불의한 정직이 비유에 보면 누가복음 16장 9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즉 좋은 신앙은 뭐냐? 하나님과 벗이 되어서 교제하고 사랑의 관계를 지속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계명 순종하고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런 의식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고 아브라함과 다윗처럼 하나님의 벗이 되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은 하나님과 친밀해지기보다는 세상과 벗이 된 사람들의 특징은 돈을 사랑하고 우상을 섬기고 욕심과 정욕을 따라 살면서 다툼과 싸움을 일삼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왜죠? 세 사람의 의식이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전히 정욕으로, 여전히 탐욕을 가지고 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기적인 욕심을 갖고 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왜 그럽니까? 진정한 영적 생활을 안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런 성도는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지만은 뭡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삶을 스스로 선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죠. 네? 여러분 그 4절 후반절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과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고 쾌락을 즐겨한다면 그거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이 말씀을 깨닫고 아는 성도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 하나님과 원수였어요. 로마서 5장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이게 정상적인 성도의 감정이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성 어거스틴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의 대상이다. 이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은 이용 대상이지 그건 사랑하고 기쁨의 대상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완전히 뒤바뀌어져 있는 거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이용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기도해서 응답해주고 내가 어려울 때 도와주고 내가 아프면 치료해주고 내가 뭐 원하는 것을 하나님 응답해주기를 바라고 나는 뭐예요? 세상에 나가서 즐기면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완전 진리하고는 반대된, 즉 우리의 감성이 거꾸로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성도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다 예수님과 구원은 받았는데 여전히 뭐예요? 이 세상에서 기쁨을 찾고 있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하나님이 주는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간절히 추구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생명을 바치게 해서 구원한 성도가 이 세상과 벗이 되어서 하나님과 원수지간이 되는 것을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너무나 탄식하면서 시기하고 질투한다는 거예요. 이 시기란 말이 별로 좋은 말이 아닌데 성령이 시기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34장 14절에 보면은 잘 아는 10계명의 2계명에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마라. 여호와는 질투하는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어떤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좋아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좋아하면 나는 뭐예요? 시기 질투나게 될 수밖에 없다. 근데 내가 저 사람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저 사람이 누구를 사랑한다고? 나는 아무렇지도 않지.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는데 독생자의 생명을 주고 구원했는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을 사랑한다? 하나님이 시기 질투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스가랴 8장 2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한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엉뚱한 것을 좋아하면 하나님은 분노하면서 질투한다. 너무 화가 난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잘해주는데 우리 그런 있잖아요. 내가 누구를 잘해주고 사랑해주고 막 온갖 정성 다 바쳐서 대접해주는데 그 사람은 나를 무시하고 다른 사람만 좋아한다 이러면 내가 기분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너 왜 그렇게 사니? 너 도대체 누구 편이냐? 너 어서 회개해.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굉장히 적나라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6절에 보면 참 재미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벗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기나게 한, 분노하게 한 그런 성도, 질투가 나게 한 그런 성도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겸손하게 다시 순종과 기도의 자리에 돌아오면 더욱 큰 은혜와 능력과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회개 안 하고 계속 교만하게 굴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리치신다고 해요. 물리치신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한 자는 물리침을 받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은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가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아벨도 받아주셨어요. 그런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가인을 물리쳤어요. 그 가인이 굉장히 뭡니까? 섭섭하게 여기면서 분노해서 죄를 짓지 않습니까? 즉 교만한 자, 자기중심적으로 욕심을 부리며 산 자는 하나님께서 물리치신다. 즉 구하여도 받지 못하고 욕심을 내도 얻지 못하는 은혜가 메마른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과 벗되었던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성도가 어떻게 해야 겸손해질 수가 있을까요? 그거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살라고 주신 새 계명을 붙들고 순종하고 이렇게 기도하라는 주기도문을 붙들고 기도하는 이런 영적 생활, 경건 생활의 반복 되풀이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악한 인격, 악한 의식, 악한 양심, 감성을 제거해야 돼요. 뽑아내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사람의 의식, 청결한 양심의 바탕 위에 있는 거룩한 마음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나, 타인과 나, 사물과 나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진정한 겸손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의 정확한 위치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대접할 자를 대접하고 섬길 자를 섬기고 다스릴 자를 다스릴 줄 아는 진정한 겸손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한없는 은혜. 은혜를 주시옵소서 한다고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될 때 하나님은 자동적으로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진리를 정확하게 아는 게 영적인 삶이죠. 네? 그런즉 7절에 말했어요.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마귀는 계속해서 물질과 실력과 영광으로 성도를 미혹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 마귀가 예수님에게 돌로 떡 만들어 먹어라, 그러면서 높은 데서 뛰내리라, 나한테 절 한번 해라 하면서 물질과 실력과 영광의 시험을 하잖아요. 네? 여러분, 요한 1서에 나오는 마귀가 사람을 넘어뜨리는 가장 탁월한 무기가 뭐라고 그랬어요? 세 가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죠. 이게 물질, 실력, 영광이에요. 돈, 섹스, 권력입니다. 네. 여기에 안 넘어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네. 여러분, 그 유명한 삼국지에도 보면 그렇잖아요. 그 막 항우가 말이죠. 자기 주인 원소를 죽이잖아요. 왜요? 미인계에 넘어가요. 네? 뇌물에 넘어가는 거예요. 이관계에 넘어가는 거예요. 네? 적벽대전 이런 것도 보면은 이 조조가 뭐예요? 완전 이관계에 넘어가고 미인계에 넘어가고 뭐 그래가지고 그 말이죠. 그 수군을 다스리는 어마어마한 그 배를 다스리는 장수를 그냥 목을 베어버리는 거예요. 전쟁을 앞두고. 예, 이관계에 넘어가는 거죠. 이에 맞서서 그러니까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걸 쫙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는데 성도는 이에 딱 맞서서 어떻게 합니까? 계명 딱 붙들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는 산다라는 삶의 목표를 딱 정하고 거기에 매진하게 되면은 마귀의 미혹과 불화살을 막아내고 물리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계명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새 사람의 의식을 안 만들면은 세상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이 세상이 좋은 게 너무 많다. 백화점이 너무 좋은 게 많다. 어디 가면 너무 좋은 게 많다. 대단하다 하면서 탐욕을 품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뭐 한 5만 원, 10만 원짜리 옷을 입는 거,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짜리 옷 입는 거 뭐가 크게 다를까요? 무엇이 크게 다르죠? 그게 대단한 걸까요?
집에서 뭐 된장국 폴폴 맛있게 끓여서 맛있는 김치하고 먹는 거 하고 막 의리아리한 식당에 가서 막 수십만 원, 수백만 원짜리 요리 먹는 거 뭔 큰 차이가 있겠어요? 죄송합니다만 똥 색깔이 다른 것도 아니잖아. 안 그래? 뭐가 달라지겠어요? 그거 먹으면 대단히 막 건강해지고 그러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다 거기인데 와 대단하다 뭐 엄청나다 그러면서 속는 거죠. 오직 세 사람의 청결한 양심이 만들어져야 우리 눈에 보이는 화려한 세상 것들이 다 헛상인 것이 훤히 깨달아지는 밝은 마음과 올바른 분별심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성도가 되어야만이 하나님 뜻에 온전히 복종할 수 있다. 이런 복종이 되면은 마귀가 도망간다는 거예요. 즉 못 당한다는 거예요. 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안 통하니까. 안 통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이런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살 때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영적인 실력이 우리 안에 내공이 만들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영적 실력이 없는데 그냥 입으로 마귀야 물러가라.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물러가라 한다고 마귀가 아이고 무서워하고 물러갈까요? 이런 뭐 올림픽이나 이 경기에 나가서 막 진짜 이를 악물고 막 전 국민이 응원하고 막 머리에 피를 철철 흘리면서 막 붕대를 감고 막 싸운다고 한다고 반드시 이깁니까? 제 기분에는 우리나라 선수는 나가서 저는 다 금메달 맞았다고 막 일본 사람들은 전부 다 막 꼴찌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안 되고 일본이 이기는 경우도 많잖아요. 왜죠? 실력이 말하는 거예요. 실력이. 여러분 우리가 다 뭐 잘 살기를 바라고 불행이 없기를 바라고 다 평안하기를 바라고 다 승리하기를 바랐잖아요. 근데 그게 바란다고 되는 게 아니고 말로만 막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진정한 영적인 실력을 길러서 영적 싸움에 이겨야 진정한 화목이 오고 진정한 평안이 오고 진정한 삶의 승리와 축복이 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9장 14절에 보면요. 막 바울과 그 제자들이 막 귀신을 쫓아냅니다. 명령하면 귀신이 막 하면서 도망가고 이럽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제사장 스게와라는 사람의 7 아들인데 와 대단하네. 우리도 한번 해보자 하면서 귀신 들린 사람한테 가가지고 마귀야 물러가라. 예수님을 명하노니 물러가라 하니까 귀신이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님도 하는데 너 누구야? 누군데 함부로 예수님 말해? 하고 확 달려들어서 옷을 홀랑 벗기니까 벌거벗고 도망갔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실력도 없는데 그냥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내공이 만들어져요. 어떻게? 계명을 지키고 기도하는 경건을 통해서만 만들어지는 이런 실력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마귀는 뭐예요? 우리가 딱 대적하면은 알아서 출행낭치고 도망가 버린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마귀가 와서 더 갖고 놀아요. 제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은행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어요. 은행 아르바이트 내가 한 일이 뭐냐면 들어온 수표 쓰고 나면 이제 손님이 수표를 은행 가서 돈을 바꾸면 그 이제 수표 못 쓰잖아요. 거기에 구멍을 뻥뻥 뚫는 일을 했어요. 100만원짜리, 1000만원짜리 막 구멍 뻥뻥 뚫어서 그걸 이제 철을 해가지고 창고에 갖다 넣는 일을 했거든요. 야, 아깝더라고요, 그거. 근데 어느 날 그 창고에 고양이가 쥐가 그 스를 못 갉아먹게 고양이를 키웠는데 고양이 쥐를 한 마리 탁 잡았어요. 내가 봤어요. 쥐를 갖고 놀더라고. 툭. 근데 이런 제꽃이 있어 밑에 구멍인데 쥐가 툭 치면 쥐가 툭 그 앞에 가면 들어가면 사는데 못 들어가. 고양이가 갖고 놀더라고. 뭐 니네 갖고 놀든지 말든지 내가 그날 퇴근했는데 그 다음에 아침에 오니까 쓸개 빼고 가죽과 뼈까지 다 먹어버렸더라고. 와, 대단하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영적 내공을 안 기르면요, 예수 믿지만은 마귀가 갖고 놉니다.
비참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8절 같이 읽읍시다. 8절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순결하게 하라. 우리가 영적 내공을 갖추기 위해서 세상과 벗이 되지 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이때 성도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두 가지나. 첫째가 손을 깨끗이 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체에서 가장 더러워지기 쉬운 기관이 손이에요. 세수는 아침 저녁으로 하지만은 발도 뭐 아침부터 발 씻는 사람 잘 없잖아요. 보통 저녁에 씻잖아요. 근데 손은 수시로 씻습니다. 뭐 화장실 갈 때마다 씻고 밥 먹기 전에 씻고 뭐 적어도 하루에 여러 번 손을 씻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끊임없이 더러워지기 쉽기 때문에 늘 깨끗이 손을 씻듯이 순종하라. 그래서 제가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손 씻을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회개하세요. 손 씻을 때마다 내 마음과 영도 깨끗하게 씻는 습관을 기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마음을 순결하게 하라는 겁니다. 두 마음으로 세상과 벗이 되려는 탐욕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결은 뭐냐?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이 성결이에요. 하나님만 다른 것을 사랑하면 뭐예요? 간음이에요. 간음은 뭐예요? 더러운 거잖아요. 성도는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살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9절에 나와요.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어야 된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는 굉장한 영적인 말씀이에요. 예?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걱정이 하나 있습니다. 야, 이 말씀 별 재미는 없는데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을까? 다른 말씀 할까? 좀 쉽고 재미있는 말씀 좀 할까? 스토리가 있는 옛날 이야기 같은 뭐 다윗이 돌멩이로 던졌다 뭐 그런 이야기 할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그런 이야기 할까? 그러면 소속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이거는 우리 마음을 막 해부하고 막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어려운 말씀인데 근데 여러분이 비교적 잘 들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도 말씀의 강도가 있습니다. 상중하가 있어요. 근데 상을 전할 때는 굉장히 부담이 옵니다. 피하고 싶어요. 그런데 진검승부를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전하라면 전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을 때는 회개하고 울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믿음 없이 살아가는, 세상과 벗이 되어 살아가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살아가는 가족과 이웃을 볼 때 울어야 된다. 이게 지난주에 제가 전한 팔복의 두 번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했던 바로 팔복의 두 번째 복을 말하고 있죠. 근데 문제는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애통과 눈물이 없이 사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만 해도 대부분에 와서 막 회개를 많이 했어요. 막 주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이라면서 우는 사람이 많았는데 지금은 그런 자신의 죄인됨을 가슴 치며 우는 성도들이 우리나라에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오늘날 사람들은 뭐 때문에 우느냐? 밥이 없어서 우는 것도 아니에요. 사치를 하지 못해서 우는 거예요. 향락을 누리지 못해서 더 많은, 더 좋은 것을 가지지 못한 그런 애통함을 가지고 막, 아이고, 나는 왜 저렇게 못 살까요? 이러면서 운다. 왜 그럴까요? 감성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가 나오잖아요. 그 탕자가 아버지 재산 다 날려먹고 상 거지가 돼가지고 집에 왔을 때,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고 달려나가서 확 끌어안고 아이고 내 아들이 살아왔구나. 그래 잘 왔다 하면서 막 그냥 옷을 갈아입히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막 소를 잡아 잔치를 하고 막 즐기자. 우리 아들이 살아왔다 막 이러는데 아이고 당장 형님이 또 와서 이거 무슨 소리야 하고 하인에게 물어보잖아요. 그 하인이 아이고 주인님 동생이 돌아와서 주인 마님이 저렇게 기뻐해서 잔치를 벌인다니까 이 당장님이 막 뿔따고 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막 집에도 안 들어가잖아요. 이 당자 형님의 마음이 뭡니까? 기쁨과 슬픔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기중심적인 옛사람의 악한 의식이거든요. 악한 감성이거든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도 기쁘고 신나고 막 즐겁게 살면서 애통과 슬픔은 나쁜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 성도는 죄에 대한 슬픔과 애통을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참 기쁨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습니까? 저는 많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막 회개하고 울부짖고 막 내가 막 죄를 지은 것을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고 나면은 기도 끝나고 나면 뭐예요? 얼마나 마음이 맑아지는지, 뭐 세상이 얼마나 깨끗하게 보이는지, 여러분 유리알같이 투명해 보이고 그런 느낌 여러분 많이 보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하여 슬피 애통하며 울어야 우리 마음에 진정한 기쁨과 온전한 평화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라. 아이고 어떤 사람은 그래요. 빌립보에서는 뭐 항상 기뻐하라 해놓고 뭐 야고보에서는 뭐 슬퍼하며 애통하라고 하나님도 참 변덕스럽네요.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만 보면 바로 오해할 수 있죠. 결론입니다. 10절.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자, 여러분. 뭐 지금도 뭐 어떤 선거가 벌어지고 있지만 뭐잖아 내년에 국회의원 선거가 벌어질 겁니다. 정당한 선거를 통해 대통령에 당선되고 국회의원에 딱 당선되면 그 사람의 신분이 바뀌죠. 대통령, 국회의원, 법적인 예우를 받게 되는 신분이 보장되고 엄청난 특권을 누리게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부정하지 못합니다. 그것처럼 성도가 계명을 지키고 기도하고 세 사람의 의식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겸손하게 복종하고 하나님의 벗이 되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대로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아무도 여기에 토를 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룩한 성도는 하나님께서 그 이름과 신분과 명예에 걸맞는 복과 특권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충만한 은혜입니까? 여러분은 국회의원 될 가능성이 거의 없죠. 그런데 국회의원 4년짜리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면 이 땅에서 세 사람의 의식을 만들어 깨어있는 신앙이 이르면 영원히 왕노릇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삶은 산보나 여유로운 그런 여행이 아니에요.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전투함입니다. 부와 명예를 차지하는 운동선수들이 얼마나 피나는 훈련을 합니까? 얼마나 절제하고 인내합니까? 그렇게 어렵게 얻은 금메달, 명예, 인기도 안개처럼 사라집니다. 슬픈 일이죠. 하지만 우리 성도가 계명을 지키고 기도하면서 싸우는 영적 싸움에 승리하면 이 세상이 주는 복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복과 신분과 그런 영광을 차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보십시오. 초등학생이 막 트로트 가수에 막 투신해가지고 막 구성지게 막 노래를 불러서 인기를 얻는 그런 거 있고, 탁구에 막 올인해가지고 신유빈 선수는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도 안 가고 그냥 탁구만 치는 거예요. 네? 손흥민 선수도 막 축구에 막 대학도 안 가고 막 축구만 한 거예요. 음악에 막 인생을 쏟아부어서 세계적인 콩쿠르에서 막 이런 우승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이 진정한 믿음 생활에 인생을 안 거느냐.
가치관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약속, 이 영원한 상, 이거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여기는 거예요. 참 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야고보는 이런 어리석음과 영적인 어두움에서 벗어나라고 이 말씀을 기록해 주셨어요.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 4장 바로 옆에 3장 14절에서 17절을 보면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땅의 지혜, 정욕적이고 귀신의 것을 따라 사는 엉터리 지혜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약삭 바르고 이기적이고 꼼수 부리고 그렇게 산 사람이 있고, 위로부터 나온 순결하고 거룩하고 화평하게 하는 지혜로, 참 지혜로 사는 성도가 있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누리는 은혜와 축복과 상이 전혀 다릅니다. 제가 이번 아시안 경기에 대한 기사를 막 신문을 통해서 보면서 또 하나 재미있는 사건을 발견했어요.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받으면 연금 점수가 90점이에요. 바로 100만 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 평생. 대단하죠, 그죠? 포상금이 막 수천만 원이 나옵니다. 은메달을 따면 70점, 동메달을 따면 40점이에요. 그런데 아시안게임은 금메달을 따면 10점, 은메달을 따면 2점, 동메달을 따면 1점. 왜냐하면 그만큼 올림픽 세계대회와 아시안게임의 급수가 틀린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합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아봤자 1점도 안 돼요. 내가 볼 때는 0.1점. 그런데 우리가 진정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계명을 지키고 순종해서 세 사람의 의식 만들어서 하나님과 벗이 되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이 신실하고 거룩한 믿음의 사람이 되면 100만 점, 1000만 점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 이 진리를 여러분이 깨닫고 여러분이 어떻게 살 것인가를 이 시간에 결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길에 투신해야 합니다. 뛰어들어야 됩니다. 이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야 됩니다. 거기에는 영원한 약속과 어마어마한 은혜와 복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길을 갑시다. 서로를 격려해서 이 길을 갑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을 붙들고